어느 날 잠자고 있는 이 10대 초반의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대 초의 아주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여 죽이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은 이 얘기를 엘리에게 전달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결국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무엘에게 전달한 대로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역시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받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 음성과 또 특별히 엘리의 아버지로서의 잘못,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두려워 떨었던 사무엘입니다. 근데 똑같이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도록, 범죄하도록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의아한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무엘인데, 똑같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도록 방치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인정하셨던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옆에서 하나님의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을 봤던 사무엘이 어떻게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어쩌면 사회에서도 유능한, 또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헌신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는 어떠한지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많은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절기로 저희가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도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섬깁니다. 근데 굳이 교회까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어린이날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력에 넣고 이 기념하고 즐기라, 이런 것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회인이고, 또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좋은 중직자고 헌신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도록 방치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어쩌면은 신약학이, 구약학이, 어쩌면 교회사가, 기독교 교육이 답을 주지 못하는데, 어쩌면 백석대학교 신학부 교수님이신 이간주 교수님은 이 교육학과 상담학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방종과 하나님의 버림받음은 바로 전적으로 아버지 사무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지자인데 왜 이러한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물론 부모로서의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전적인 책임이 왜 아버지 사무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무엘은 3살 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때 부모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3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린 사무엘 3살, 4살짜리가 여러분 성소에서 계속 성장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을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3살, 4살짜리가 성전에서 주로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피에 대한 대가 때문에 살아있는 짐승을 매일마다 수백 수천 마리를 죽이고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여러분, 짐승의 죽음에 대한 공포 울음소리, 여러분, 이 거룩한, 지금이야 저희가 주 안에서 이 예배가 그래도 자유하지만은 여러분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이 제사장조차도 여러분 이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3살, 4살 때부터 경험하는 것들이 어떠한 경험이었을까요? 두려움, 공포.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 공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위로해 줄 부모가 있다면, 안정감 있는 안전기지인 부모가 있다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사무엘은 어쩌면, 여러분, 물론 성경은 엘리의 가정에서, 엘리 앞에서 또 다른 가정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친아버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고압 중심의 이 부자 간의 관계를,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본의 아니게 하는 게 뭐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꾸중하는 좀 일 중심의, 고압 중심의 이 부자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3살 때부터 성소에 들여진 아이가 되었기에 자신의 부모님의 적극적인 수용이나 어쩌면 친밀한 관계에 정서적인 교감,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한 번도 친아버지와 친밀한 부자 관계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무엘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를 자녀하고 맺는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자기는 나름 결핍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데 오히려 규칙과 규범이 없는, 또 어쩌면 자기는 엘리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에 잘하면 칭찬을 받고 일을 잘하면 인정을 받는, 그러나 일을 못하면 수용되지 않는, 어쩌면 똑같이 자녀들에게 일을 못하면 과업 중심의 어쩌면 아버지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일을 못해도 또 자신의 결핍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더 사랑을 한다는 게 규율이 없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두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무엘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범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사역 중심의 아버지 역할은 자칫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왜곡된 부자관계의 이미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리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과에서 이 엘리 제사장을 부모로 삼고 그와 함께 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친밀한 아버지의 수용보다는, 혹은 그 수용도 오히려 기준이 없는 규칙들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사무엘은 그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때문에 성전에 있는 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자기 부모가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라마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을 정도로 이 사무엘이 딱 두 가지를 잘못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실로 대신 자기는 이 라마를 중심으로, 그런데 가족들이 있는 라마를 중심으로 살았어도 평생 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계속 순회를 하거든요. 이간직 교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며 그러나 나름 이 애착을 가족들과 뒤늦게라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렌즈와 같습니다. 안경과 같아요. 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부모가 품어주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부모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줄 때 이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무엘은 어쩌면 이 자신은 이렇게 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또 실수해도 기다려주지는 부모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이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헌신자고 좋은 직분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어떤 어머니인지요, 어떤 아버지인지요. 아들은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이 친밀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사회에서 이 자신의 중요성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중요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를 어떠한지요? 사무엘이 졌을 때는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갑니다. 어쩌면 약간은 한나의 강박정이 여러분 3살 때 조금은 과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너무나 기쁘고 헌신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와 떨어진 환경이, 성전이라는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어쩌면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는 유년기 동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만 하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봐야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경험하는 유년기적인 과제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이 안정감이나 수용감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전문가, 여러분들 요즘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님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죠. 여러분,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근대 교육학자, 이 시초를 넣은 존 로크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은데 이 아이의 인생의 그림을 부모가 이렇게 처음 그림을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밝고 맑은 풍경화인지 아니면 좀 어두운, 아니면 혼란스러운 그림인지 그 위에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덧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프로이드가 이 아이들의 인생은 0세에서 6세에 결정된다, 결정론적 시기다. 그때 어머니와 어떠한 애착을 가지고 또 부모님과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덧칠해진다, 결정된다. 근데 요즘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0세에서 2세 요 안에 결정이 된다. 어머니와 젖 먹는. 그래서 이제 요즘 하도 말이 많은 애착 관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장 소중한 나이 때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에게는 이 안정기지인 수용하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3세 이후부터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사무엘이 가정을 이뤘을 때에 그는 어쩌면 아버지로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쩌면 엘리와 맺었던 그 관계를 그대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결국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똑같이 엘리의 아들들하고, 여러분 아버지는 다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사무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무엘,
가장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 그러나 그 두 아들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나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나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단어들이 똑같아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3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나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도 사용하는 단어들이 똑같아요. 왜 최고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 역시도 왜 이런?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 사무엘이 경험한 엘리의 가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것들이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은 엘리의 가정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역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그 역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경 역시도 어쩌면 최고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인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무엘 역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자신은 뛰어난 헌신자고 뛰어난 신앙인인데 유독 사무엘이 약한 부분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몇 배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은 뛰어난 헌신자고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꼭 약한 부분이 세습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 역시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설마 교회 세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사도 자녀들에게 이 사사를 세습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한 세습한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왜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습을 할까요?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세습된 사사들이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무엘만큼은 그것도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사무엘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도 아버지 눈에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자녀들에게 이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이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 아버지가 받지 못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때로는 규율 없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똑같이 엘리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좋은 헌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이 경험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대로 답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위에 더 큰 교훈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엔 자녀,
애착, 인정,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 적절한 규범, 안정, 수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4명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엘리와 선지자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사무엘서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두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와 선지자 엘리와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사울 왕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은 모든 이가 오늘날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무엘과 다윗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가장 실패한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다윗의 친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과연 다윗이, 어쩌면 다윗은 그 한 사람만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요, 헌신자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고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근데 그 자녀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성군 역시도 똑같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 이 다말을, 누이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이 큰형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암논은 대체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압살롬이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양틀을 깎는데, 내 목장에 양틀을 깎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 같이 가사이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알았는지, 지혜로운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요청한 것이,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되면 암놈이라도, 이 큰형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같이 가사이다, 허락해 주소서. 그래 다윗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암논을 데리고 가서 이 압살롬이 다윗 대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여러분 암논보다 먼저 요청한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제는 양털 깎는 잔치가 있으니까 아버지 신하들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암논은,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장 성경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믿음의 지도자들이고 성군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자녀들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통찰해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은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아들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살인을 합니다. 특히 형제가 형제를 죽일 때는 성경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남의 아들은 죽여놓고 자기 아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나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이 자기의 큰형 암논을 죽였는데,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감옥에라도 가둬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도 유일하게 약한 부분이 자녀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그렇지 않던가요? 제일 약한 부분이 자녀 아니던가요? 자녀 없으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목사인데 이 자녀가 잘 안 돼요. 저희 아내는, 저는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든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교회 섬기는 것보다 우리 두 번째 딸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약한,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제일 약한 게 자녀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보다
다 99%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아들 문제는 안 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린 소년일 때 10대 초반에 내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늑대를 찢어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쓸모없는 아들, 막둥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쓸모없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을 쓸모없다고 이세는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 이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목양을 한다는 것을, 양을 친다는 것을 그냥 낮에 방목을 하고 저녁에 우리에 가두고, 아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두인족들이 사시사철, 이 자기 고향에 이 초여름이 되어 가지고 봄이 되어서 이 수목이 왕성할 그때만 이렇게 자기 집에 머물지, 그 외에는 이 목초를 따라서 헤브론으로도 올라가고 저 바닷가라도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친다는 것은, 10대 초반에 양을 친다는 것은 집을 떠나 1년의 4분의 3을 바깥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밤에 달라들죠. 그러니까 늑대를 찢어버려야 되고 사자가 밤에 달라들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여러분들 같으면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아들이 늑대가 있는데 그 내버려 두겠어요? 밤에 막 그것도 수개월씩. 여러분 이세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유기를 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아버지라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결핍 때문에 자기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3살 때 어떻게 본다면 들여진 아이가 되었어요. 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이 결핍 때문에 더 많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채워주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사무엘은 위대한 좋은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고 더 수용하려고 하고 더 애착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럼 뭘까요? 다윗과 사무엘은 미성숙한 부모님께 방치와 유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도 그 부모님께도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과 다윗은 더 많은 사랑을 했는데 그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어긋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다른 조건을 채워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지만 그 죽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 때문에 저녁에 아내들을 버리고 버선발로 그 노인이 요단강을 건너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아들이 쿠데타를 성공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반역을 일으켰던 그 자녀가 죽는 것보다 부모가 차라리 죽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통곡 가운데는 다윗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8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겨우 버선발로 자기 아내들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비참하게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의 창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압살롬처럼 부모님을 죽이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물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오늘 본문에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연배에 계신 분들 이제 80 넘으시고 또 90이 다 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항상 우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우실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대단히 사업적으로도 성공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고위층에 있고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또 전문인들이라서 자기의 병원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부모님이 딱 하나 다윗처럼 통곡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가난하다고 이 죽음 앞에 통곡하는 부모님, 제가 그 이전 교회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후회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부모님들은 통곡을 하세요. 마지막 인생의 그 조금을 남겨놓고, 여러분 혹시 나는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게 못지않게 적절한 성숙하게 규범도 잘 정하고 안정된 애착도 형성을 하고 또 화가 나지만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은 뭐라 하기도 하고 좋은 부모이지만 혹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린이날을 맞아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깨달아 부모님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